자, 오늘은 우리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순종이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땅은 그 생산이죠. 생산. 지금은 뭐 무슨 땅에서 그럽니까? 뭐 공장에서 나오죠. 예, 공장도 땅에 짓습니다. 집도 땅에 짓습니다. 땅은 예전부터 모든 것들을 나게 하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동물들이 뭐 동물이고 또 그리고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어머니가 이제 말 그대로 성장의 그 모태라면 그러면 땅은 모든 생물들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땅에 대한 흙에 대한 원어들을 살피면 자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고장나면 망가지면 굉장히 많은 난임 부부들이 있고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고장난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땅이 고쳐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땅은 그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제가 있다 그랬어요. 학계를 통해서, 학계라는 이름 자체가 축제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축제를 준비했어, 곧 회복이 있을 거야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축제를 경험하기 원하냐? 그러면 너희의 행위, 태도를 살펴보아라.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의 요약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연속으로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거듭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그 행위를 살펴서 뭔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읽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와 태도가 고쳐질 때에, 지난주도 그래서요. 부르심을 회복할 때에 다른 것이 회복된다. 사실 부르심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부르심, 뭐 교회만 하는 거지, 어른만 하는 거지. 특히 이제 청년들, 학생들은 에이, 기도는 어른만 하는 거지, 저 중보기도 읽는 거는 중보자들만 하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밥은 어른만 먹어요? 일은 어른만 해요? 공부는 어른만 해요? 세수는 어른만 해요? 맵시를 꾸미는 건 어른만 해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르심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생존을 하잖아요. 생존.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존, 특히 우리 아들교회 영적인 생존은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하는 태도, 부르심 앞에서 지금 너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주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 여전히 태도가 똑같냐? 고쳤냐? 이거인 거예요. 행위가 바뀌지 않으면 태도를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리라, 한 번 더 중보시티를 읽으라, 한 번 더 내가 교회를 들어가리라. 그리고 정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결심만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내가 한두 번 속냐? 말만 하지 마. 마음의 결단만 하지 마. 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얘기해요. 이 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라. 사실 이 산은 그냥 우리 등산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나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만 갖지 말고 먼 여정일지라도 너희들이 진짜 성전을 건축하려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성전의 제목이 백향목이거든요. 그거는 이스라엘 땅에 안 나요. 레바논 어딘지 아시죠? 레바논. 지금 막 전쟁이 한창이면 이스라엘 북부에서 헤즈볼라가 점거하고 있는 그 강을 두고 있잖아요. 그 강 위에 레바논의 산지가 있는데 그 레바논의 산지에 뭐가 있냐면 성전을 건축할 백향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일어나, 니네 일어나, 다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 그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뭐야? 실제적으로 성전을 짓겠다라는 첫 번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결심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연초에 신앙의 목표를 정하죠. 내가 올해는 이 일을 꼭 해보리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결심만 한다는 거죠.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 있게 바랍니다. 예,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몸뚱아리를 움직여야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면서 누워 있으면 배 부르죠? 아니에요. 일어나서 챙겨 먹어야죠. 동일한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얘기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행동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무를 가져와라. 이 얘기 뭐냐면 갔으면 놀다 오지 말고 뭔가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나이가 검을 뽑았으면 무라대 베야지. 뭔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랫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 성전으로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지려면 백향목을 위해서 레바논 산지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벌목을 해요. 여러분 벌목이 쉬운 일입니까? 물론 벌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지는 않아요. 누가 하냐면 벌목공들이 있어.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 그 레바논에 그 왕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히람이라는 왕이 그 솔로몬하고 좋은 관계에 있어갖고 거기 벌목공들, 석공들 전부 다 어떻게 제공을 해주나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하는 것이 목축업이에요. 주로 과일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를 베어본 적 있어야지 가서 나무 베다가 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그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란 얘기는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식하게 하면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거 아는데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글쎄 산도 제사할 장소도 있고 우리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양은 안 가져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준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축제는 이미 하는 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축제 장소를 안 가는 거예요. 그 축제 장소는 니나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축제는 뭔가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 뭔가를 마치는 건 뭐냐면 뭔가를 다 이루고 나서 잔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쓸데없이 잔치하는 거 다 낭비하는 거예요. 재정을 낭비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마찬가지 말씀드린 각 지역마다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탁상 공로로 나온 축제도 많단 말이에요. 그걸 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시 재정이나 도 재정으로 막 그냥 탕진하고 자기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그 공무원들이 네 돈으로 좀 해보라고 그럼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축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축제는 뭔가를 기념하고 뭔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축제, 하나님께 말씀한 축제를 하려면 일단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어떤 산이에요? 노는 산이 아니라 성전의 재료를 가져올 수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아리올께 부르심을 따라서 중보기도 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중보기도로 와야 돼요. 여기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보기도 할 게 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됐잖아요. 내가 가서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해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 아니 핑계지 말아요. 다 준비됐다니까요. 오늘 지금 학계는요 정확하게 우리 교회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준비했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기만 해. 누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미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조서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살림에 있는 너희 총독들아, 강 건너 고원에 있는 총독들아, 너희들은 기름을 공급하며 나무를 공급하며 이미 왕의 조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냐? 하나님 축제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축제를 마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러면서 올라가고 나무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라. 따라서 부르심을 다시 시작해라. 우리 부르심인 거예요. 아리올교회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라. 이거 아니면 제가 동두천에 남아있을 리가 없죠. 저는 개척된 꿈에도 꾸지 않았고요. 그냥 아마 좋은 교회 아니면 제가 생각한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 내가 적어도 이런 이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어느 한 지역에서 부흥 성장을 경험한 목사는요 어느 지역에서 웰컴해요. 웰컴. 오십시오. 제가 아마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20여 년 전에 아마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썼을 거예요. 이런 거 아냐고. 그러면 어딘가 갔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일산에 있는 교회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지금 그게 엄청 큽니다. 가끔 은혜가 떨어지면 아이 거기 갈걸. 아주 가끔 성도를 속을 쓰기만 아이 거기. 예, 목사도 그래요. 근데 아주 가끔 이런 거 이거는 근데 재미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여기 남았을까요?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여러분들이 아리울교회까지 온 게 여러분들의 계획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막 리서치를 하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 다 살펴본 후에 내가 가서 이 교회에 가서 중보기도를 하려고 와봤더니 중보기도하는 교회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 성전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까요? 건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내가 기뻐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합니까? 요 구절만 해볼까? 시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끝.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8절에 보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거 하면 나는 기뻐할 거야. 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렇게 간단했어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야,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 명절 때 아이들아, 그 설날이 아니어도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서 어른들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럼 열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막 재롱도 피우고 뭐 안 치는데 막 친한 척도 하고 가서 막 삼촌들 와서 막 팔짱도 끼고 그러면 주머니가 나온단다. 기쁨은요, 주머니를 열어요. 아멘 안 하시네. 기쁨은 주머니를 열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하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 뭐냐면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몰랐습니까? 이 사건까지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사울이 순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책망하면서, 아니 왕이시여, 순종하면 될걸, 그 간단한 걸, 제사도 크지만 하나님 그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는 착한 성도가 되는 것들을 기뻐하는 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이루는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정말 저주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건지신 거잖아요. 불러내셨잖아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우리는 저 지옥불에 던질 자들인데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너희는 열방에 나를 드러낼 자들이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걸 함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드러날 거야. 따라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스라엘에 충성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백성을 고치시고 완전해진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입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얘네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드디어 얘네들이 나를 드러내는구나.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고통하던 그들을 끌어내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을 짓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모로 고장나 있잖아요. 상처 있고 아프고 지금 치유받을 영역이 있잖아요. 온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우리의 땅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의 땅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잠깐만, 누가 불어버렸다고요? 하나님 불어버렸다. 이게 뭐 질투예요, 어떻게 보면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냐?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 부르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는 자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기쁠까요? 그게 주인이? 다음부터는 안 부를 겁니다. 불쾌할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불렀는데 자기 일만 하고 가니 내가 다시는 부르나 보자. 그러면서 아마 보낼 때도 아마 불쾌한 얼굴로 보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축제를 준비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못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집으로 갔는데 내가 불어버렸어. 잠깐 났는데 보니까 없어진 거야.
잠깐 났는데 보니까 반밖에 없는 거야. 그 표현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나 만군의,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집 지으라고 여기 부른 건데 너희는 자기 집 짓기에 빨랐으니. 질투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더라. 질투를 유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질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거 외에 우리가 다른 거, 말 그대로 하나님 파리하는, 축복은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좋은 건 누리려고 하는데 마땅히 자기 일을 안 하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월급은 받기 원하는데 일은 안 해. 내가 사장이라도 자르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건 정말로 이 땅을 사는 태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 집은 황폐했어. 내 집은 안 돌봐. 12년 동안 방치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집에 빠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해. 이것들 봐라. 금도 주고 다 은도 다 줬는데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풍성했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우리 삶이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가져오는데 후 부러지지 않았나요? 원인도 알고 있어. 그동안 살았던 삶과 모든 것들이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부르시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이 후는요 방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오면 거기 날아가는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자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서 후 불어버리셨거든요. 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하나님 그러셨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면, 아멘. 땅이 고장난 겁니다. 땅이 망가진 거예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았던 그 땅이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난 너희한테 더 이상 줄 게 없다. 너 때문에 내가 병들어갖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주부 여러분, 많이 아픈데 남편이 그것도 모르고 와서 밥 차려 이러면 승질나죠. 똑같아. 땅이 그러는 거예요. 야, 병들었는데, 너 때문에 병들었는데 지금 뭘 내놓으라고? 못 내줘.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땅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제 좀 이따 우리 살펴볼 거예요. 자, 그쳐서 땅이 고장났어. 하늘도 닫혀버렸어. 11절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냐. 한재가 뭔지 아시죠? 서리. 된서리가 맞아요. 된서리. 우리가 된서리 맞는 거 알죠? 다 된 줄 알았는데 뭔가 그냥 뒤통수한테 맞아서 된서리를 맞았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지금 안일교회 지금 역사를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 우리 교회 땅을 병들게 한 건 아닌가? 저 계속 지금 심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나 때문은 아닌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느슨해졌네. 성도들 하라고서 너는 지금 혼자 방에서 놀고 있냐? 놀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부르심을 가야 되겠다. 왜? 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회복도 시키실까요? 아멘. 맞습니까? 회복이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로 우리가 가냐면 역대하 7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놔주시고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14절 665면에 있네요. 제 성경으로는 665면 역대하 7장 14절 다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665면 구약성경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땅의 상태를 봐서 우리가 보니까 8절, 9절, 10절 땅의 상태를 봤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9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질투하셨어요. 상황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땅을 고치는 자야. 우리는 우리의 땅을 고치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시스템도 바꿔보고 전략도 바꿔보고 또 사람도 바꿔보고 뭔가 내가 하는 것들을 전부 해보는데 잘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 고장난 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원을 봐야 돼요. 잠시 내가 고칠 것도 있어요. 내가 조금만 변경되면 이룰 것도 있어요. 내가 생각을 조금만 고치기만 하면 될 게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땅 전체 말 그대로 토지를 바꾸지 않으면 조금 걸음 줘도 안 돼요. 농사를 조금 지어본 분 하지만 여러분, 돌만 있는 땅에 걸음 많이 줘야 소용없어요. 뭐 해야 돼요?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가시덤불만 있는 곳에 씨 뿌리면 안 되잖아요. 기운이 그 가시에 찔려서 기운이 쓰러져 죽는다 그러잖아요.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자체가 나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가시덤불 돌을 골라내도요 안 돼요. 그럼 그 지력은 누가 회복하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말하는 지금 왜 흙 있는 그 땅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토양, 영토의 근원적인 걸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회복돼야 돼요. 이 땅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역대 17장 너희가 내게로 오면 돌이켜서 나를 찾으면 하늘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근데 또 한 가지죠.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내 땅을 고쳐주십시오. 회개만 하고 후회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 악한 게 떠나는 거예요. 오늘 학교의 백성들이 악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지 않은 것이 악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악행이구나.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그 기도가 더 많이 찔리죠. 내가 너희 백성으로 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여러분, 참회 기도할 때 제가 일주일을 살펴보면서 그때 기도 못했지 하면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 다시 기도할게요. 나는 기도가 부르심이 첫 번째 목사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닐지라도 중보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럼 후회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 악행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하나님 부르심을 하지 않은 게 악행이라니까요. 악행이 뭐냐면 선의 반대편을 생각하는 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부르심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은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뭐래요? 내가 고쳐줄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뭐 해야 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마음의 결심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학개서로 돌아오세요. 오늘 제목이 이런 겁니다. 당신의 순종이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땅이 기름지려면 순종해야 돼요. 세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리 살펴보는 거예요. 이 부르심,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땅을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자, 첫 번째, 따라서 산에 올라가자. 산에 올라가자. 여기 앉는 거예요. 중보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경쟁하셔야 돼. 사실은요, 축복의 자리를 경쟁해야죠. 와봤더니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하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지 뭐 어떻게? 여러분, 이런 열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겠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바논까지 그 산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 보통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산지라면, 레바논 산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냥 광야가 아니라 레바논 큰 산들이 있는데 저 위에 시리아와 터키로부터 이어지는 산맥들이 있단 말이에요. 텐산 산맥이 이어지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보통 쉽다고 그러지만 중보도 여기 앉는 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게 있냐면 마음의 부담이 사실 있어요. 그거 깨셔야 돼요. 깨버리셔야 돼요. 앉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산입니다.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에 올라가는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나무를 가져와야 돼요. 나무를 가져오는 게 뭐예요? 벌목 해야죠. 벌목. 대부분은 벌목은 제가 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져오면 되잖아요. 가져오는 게 뭘까요?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앉는 거고, 두 번째는 읽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무를 가져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를 제대로 안 쳐갖고 가져가기 힘든 거, 그럼 가지는 내가 쳐야죠, 그죠? 너무 길어. 그러면 그것은 재단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건 조금 더 기도해야 돼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때는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가지도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학교는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산에 올라갑시다. 나무를 가져옵시다. 이거 저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하고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이에요. 뭐 하면 돼요? 결단하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제를 하고 회복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인데 우리가 사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땅을 고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집. 나의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가 선포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뭐 거기 꼭 굳이 안 맞춰도 우리 교회 자체가 기도의 집이니까 얼마나 거기 성경이 그냥 딱 맞춰져요. 맞추기 위해서 열쇠를 깎은 게 아니라 우리 부르심 자체가 그 열쇠라니까요. 그냥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집에서 기도로 우리 건축합시다. 성전을 지어갑시다. 우리 외형이 안 해도 괜찮지만 여기서 계속적으로 드나드는 더 많아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고 늘 보면 얼굴 보고, 늘 보면 카메라만 다녀갔구나 하고, 여기 지금 경쟁아들이 있어갖고 저기를 내가 올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올랐네, 이런 거룩한 질투가 있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세워라 내워라, 되든 안 되든, 자리가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그냥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면 황폐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독특한 구조를 만드시고 독특한 자리를 주시는데, 그 자리가 비든 아니 상관없는 거예요. 누군가 채워지겠지. 그러면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일터도 가야 되고.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이건 책망이에요, 진짜로. 새벽은 뭐예요? 축구 경기 있으면 12시까지 안 자잖아. 재밌는 드라마 있으면 1시까지 안 자잖아. 축구 경기보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여러분 축제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돼요. 안 하니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축제와 회복은요, 내가 할 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요, 축제 경험 못하고 회복 경험 못해요. 드라마가 상영되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드라마가 상영될 때를 알고 TV 앞에 가 있잖아. 축구 중계 되는 줄 알고 가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축제가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뭐래? 너희가 빨리 행동해. 그럼 내가 뭐래? 땅을 고칠 거야.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10절 11절. 자, 이것은 선언이지만 하나님의 결심이기도 해요.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원인을 뭐라 하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사회 탓도 아니고요, 직장 탓도 아니고요, 학교 탓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탓도 아니에요. 내 삶이 지금 빡빡한 것, 어려운 것, 자꾸 가난해지는 것, 풍성하지 않은 것은 너희래.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닫은 거예요. 우리가 땅을 병들게 한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악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악행이라니까. 이게 악행. 어디 가서 악행? 그냥 아무 생각나 악한 일 한 게 아니, 여기 안 하는 게 악행이라니까요. 불렀잖아요.
리더를 통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가 악행했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나가자 할 때 그 말 안 듣는 자들이 악행한 거예요. 양을 잡자 할 때 안 잡은 자들이 악행한 거예요. 악행한 자들 다 어떻게 해요? 그날 죽었어요. 그 가정에 저주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악행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이 악행하고 우리의 악행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지 않은 것을 악하다고 하신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볼까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던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그대로 가까운 자들에게 뭐라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 그 1달란트를 왜 악하다 그러셨어요? 부르심을 이루지 않았거든요. 뭐라 그래요? 장사해라. 그들을 불러다가 장사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너희는 반드시 장사해야 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들은 놀았어. 원금만 보존하면 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래일게 교인으로 남는 것,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기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천국에서 희희낙락한다고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누가 말하면 끝까지 참는데, 교회에서는 가끔 설교에서 막 하면 막 내가 이런 게 나오나 말이야 이러고 있어. 오늘 좀 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악행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멈추세요. 지금 악한 일을 멈추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오셔야 돼요. 나무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셔야 돼요.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어요. 선명하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은 한밤중에 꿈을 주셨어요. 그는 아시아 중보 기도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스토리 안에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니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오늘 학기를 통한 하나님의 축제를 기대합시다. 땅을 회복해주는 비결 따랐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내가 순종하면 땅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순종하면 자녀가 배부를 것이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말해요.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회복가 되면 학계를 통해서는 그러려면 너희가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 부르심을 회복하면 우리가 정말 연초부터 했던 그 4가지 영역은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나씩 회복해 줄 겁니다. 여러분 땅이 회복되는데 여러분 그냥 회복됐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 바로 달라 그래. 막 기도하면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내 앞에서 이거는 거의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피 엔딩의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가라. 성전을 지어라. 이 3가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우리 삶의 모든 땅을 기름지게 합시다. 자,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책임이 있어요. 이 도시가 망하는 거 우리 때문이고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우리 때문이에요. 특히 기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런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이 드러났다. 이 소식 듣기를 바랍니다. 그걸 꿈꿉시다. 내가 이거 잠깐 한 것 때문에 내가 그 1시간 파수한 거라 이렇게 아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영광을 한단 말이에요. 축제를 준비하셔서 아직은 우리가 일할 때잖아, 그죠? 일할 수 없는 밤은 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면 됩니다. 학계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